오늘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로 4절까지 다루고 다음 시간에 5절, 6절을 다루면서 15장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14장은 생명 얻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14장 믿음과 더불어서 오늘 15장은 회개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강해집은 칭의 11장 칭의에 대하여 하는 11장 앞으로 옮겨서 배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던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순서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믿음과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은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믿음과 회개라기보다는 그 후에 계속되는 믿음의 삶과 회개의 삶, 즉 오히려 이 성화와 또 이 성도의 견인, 교리와 많이 닮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던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신학이 형성되기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과 똑같은 순서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내용을 접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장입니다. 제1절은 회개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이다. 즉 회개 자체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역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의 행위인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을 갖고 믿음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순전히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연적인 상태, 즉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지 않고 그냥 놓아둔 상태에서 인간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요. 인간의 특성이 믿음인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삶 모든 부분에서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믿음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령 이런 우화가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봐 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우라 그래요. 기우. 기나라 사람이 맨날 걱정을 했는데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며 살았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사실 하늘이 무슨 이런 단단한 천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이 안 무너진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조차도 안 하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리를 그냥 건너 다녀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다리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 삶 주변에 있는 것들이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늘 불안해서 살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땅바닥이 이게 단단해서 꺼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태연하게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땅은 안 무너질까요? 땅은 단단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인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날아와서 탕 하고 나를 때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 땅 속이 갑자기 텅 비면서 내가 발을 디뎠더니 푹 꺼졌더라, 이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사건 사고인 것이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배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밖으로 배출하고 우리는 물에 안 잠기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법칙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한 발자국 발바닥 그 걸음을 뗄 때도 혹시 땅이 꺼질까 이거 염려하고, 다리를 건널 때에도 이거 혹시 무너질까 이 생각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내가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완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법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한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이 없다면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법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 믿음으로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 없다면 이거는 돈이 아니에요. 은행에 내 돈이 있는데 계좌 이체를 하고 뭐 돈을 받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우리는 믿고 살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이 법을 믿지 못하면 인간관계와 이 세상의 모든 경제활동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은 인간이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막상 영생 얻는 믿음만큼은 자기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를 통해서 그 중보자가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모두 치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야 될 모든 의의를 다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복음의 약속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막상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아야 비로소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복음이 제시가 되고 그 복음이 그 속에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그의 지성을 깨우치시고 그의 감정을 감동시키시고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해야 비로소 그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으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 또한 마찬가지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작용들, 이것이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간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기는 해요. 가령 우리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마음속에 꺼려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새로운 결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반성하며 살고 있어요. 요새는 이 반성의 삶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고요. 또 많이들 했어요.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하루의 삶을 반성하고 이러는 일들을 참 많이 했죠. 반성이 왜 필요할까? 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반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과거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개발했는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소년 시절에 정말 부모의 수라를 떠나서 일찍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부모님 수라를 떠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형 밑에 가서 인쇄 이제 직공으로 이렇게 있었지만 형하고 뜻이 안 맞아서 결국 떠나고 그래가지고 노력을 해서 겨우 자기 인쇄소를 자그마한 인쇄소를 하나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신문을 발행하면서 크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13가지 덕목을 써서 매주일 이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첩을 갖다 놓고 매일매일 하나의 덕목만 반성하는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점을 찍어서 그 날짜에 점을 찍어서 자기가 이 덕목에 문제가 있었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한 거죠.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배고 자기의 인격에 배어들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덕목을 완전히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자신을 반성하면서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벤저민 프랭클린은 참 굉장히 미국 그 독립 시기에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당시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반성이었어. 반성. 아, 이거는 잘못된 거야. 반성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도덕적인 면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 해요. 앞으로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러면 합니다.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성하고 고쳐라 그러면은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라 그러면 다 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라면 안 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면은 정말 싫어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자주 만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호의가 야, 나도 너처럼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고 야, 나도 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그 재미를 좀 느끼고 싶다 이래요. 가끔씩 교회는 나가기는 하는데 그런 어떤 무엇인가를 느낄까 싶어서 교회를 가보기는 한대요. 가끔씩.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참 내가 생각할 때는 네가 죄를 좀 회개해야 되겠다. 그 친구랑 헤어졌어요. 이 친구가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저한테 막 뭐라고 말하냐면은 넌 비인간적이야.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 부럽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뭐 놀러도 안 가고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인간적인 게 뭐냐 그랬더니 야, 인간적인 게 뭐냐 하면은 등산 가서 내려올 때 그 입구에 주막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에이, 그러면 야, 그게 인간이냐? 그러면 나 아니 인간 안 되고 말련다. 그게 인간이면 나는 인간 안 되고 말련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한 10여 년 있다가 만났습니다. 아무한테나 회개하면 안 됩니다. 예, 아무한테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어렸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교회에서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배웠고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정도 배우고 이러는 이제 정도였기 때문에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몰랐어요. 또 친구니까 고등학교 친구면은 그냥 막말해도 통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참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말했다가 그 친구 지금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그때 제가 제대로 못해줘서 신앙생활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건지 그 좀 마음에 걸려요. 사실은. 예. 따지고 보면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요새 와서는 마음에 걸려요.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그 뒤로 계속 신앙생활을 안 했다면
어차피 그때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놓친 거니까 예,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기회가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내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반성해서 고치고 하라고 하면은 해요. 그것이 너를 잘되게 할 것이고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안 해요. 어느 때 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비로소 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제 2절을 보십시오. 회개의 3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회개에 의하여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운 법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가증스럽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닫는다. 이 은혜로 주시는 회개에 의해서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데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이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에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에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단지 그것이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에 어긋나기 때문에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그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죄를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것, 회개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어떤 반성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냥 윤리와 도덕으로부터 오는 참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슴을 치고 뉘우쳐도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이 쓰는 게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이만큼씩 씁니다. 예. 무지하게 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반성문 씁니다. 판사님 하면서.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재판 받기 전까지 반성문 500장 막 작정하고 씁니다. 막 죽으라고 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재판에서 뭔가 좀 정상 참작을 받을까. 그래서 막 열심히 써요. 거기에 온갖 후회, 온갖 후회, 앞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싶은지 자기의 결심, 이런 것들을 그게 쓰는 거예요. 열심히 씁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근거가, 즉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냥 인간 세상에서 범죄자가 감옥에서 판사에게 반성문을 쓸 때에 그때 그의 기준은 그냥 인간의 도덕과 윤리 뭐 이런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에 그가 그렇게 뉘우치고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앞으로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감옥생활 끝내고 출소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면 해요. 무슨 회개는 안 한다고요? 생명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6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통회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로부터 누구에게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목적하고 노력하게 된다. 이게 회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 혹은 그것을 법을 어긴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쓰는 반성문에 나타나 있는 회개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회개의 3요소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적 요소, 즉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인정하는 거죠.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5번, 6번입니다. 눈으로 보고 깨닫는다. 눈으로 보고 깨닫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생생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깨닫는다. 실제로 이 회개는 설명만으로는 알기 어려워요.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요. 어느 날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데 복음의 진리의 내용에는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하여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이런 비참함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 죄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이 어느 날 마음속에 탁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내용들이 마음에 탁 다가오면서 문득 자신이 복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한없이 사무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것이 너무나 가슴이 절절히 아파오면서 배운 대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배운 대로 진행이 안 돼요. 막 죄를 고백하고 막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데 막 생각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데 그때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이 미워하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요. 그래서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를 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죄인됨, 죄를 범한 자신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너 같은 것, 나 같은 것은 그냥 때려 죽여도 괜찮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에 대한 미움이 막 일어나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이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참 이 험악한 이 죄인을 하면서 자기에 대하여 표현을 하는데 온갖 나쁜 말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은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이런 그 구절이 있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를 벌레라고 말할 수 있나? 기독교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인간을 벌레라고 말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의 일부 광신적인 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이 영적인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 영적 체험이 있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은혜 체험, 회개라고 하는 은혜 체험을 하게 되면 어느 날 문득 복음이 우리에게 인간의 죄인된 실상을 말씀하였는데 그것이 갑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복음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죄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 확 하고 다가와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 하나하나들이 막 떠오르는데 이것을 회개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믿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얼마나 몹쓸 자였는지 그 모든 것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을 두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쉬고 눈이 막 시뻘겋게 되고 얼굴이 퉁퉁 붓고 콧물을 막 줄줄 흘리고 이렇게 회개를 하다가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죠. 왜?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막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마음속에서 이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 가슴을 사무치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이런 벌레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니 이것이 또 가슴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의 약속이 이제는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나중에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뒤섞여가지고 팍 나오는, 이게 여기서 복음적인 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은혜 체험으로 우리에게 임해요. 이게 평면적인 이런 교리적 진술로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살아있는 은혜 체험이에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죄사함을 얻지 못해요. 이게 이제 3절입니다. 회개의 필수성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인데요. 비록 회개는 죄에 대한 대가나 사죄의 원인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회개 없이는 아무도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회개가 죄사함의 근거는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회개는 죄사함의 근거가 되지는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사함의 근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값없이 주셨는데 정말 값없이 받으면 귀중한 줄 몰라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무상으로 모든 걸 받고 살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걸 귀한 줄 몰라. 탁 버리잖아요. 그죠? 다 사달라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참 엄마가 걱정 많이 하면서 아이고 이거 얼마짜리인데 하면서 사줬어요. 애는 갖고 놀다가 팩 하고 집어던져요. 이거 집어던지면 안 돼. 아이는 집어던져요. 왜? 그걸 얻는데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했는지를 아이는 몰라요. 그냥 받은 거야. 떼써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또 한번 떼쓰면 되는 거예요. 아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그냥 죄사함을 그냥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하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감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해본 사람은 죄를 진정으로 알질 못해요. 회개를 해본 사람이 알아요.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 은혜 체험으로 그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그 사람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하는지 그 고통과 괴로움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생각하는 죄라도 이 회개의 체험 속에서 그 죄를 대면한 사람은 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죄의 깊이와 넓이를 그가 깨달아 알아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가증스러운 것인지, 혐오스러운 것인지 이 회개의 체험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죄를 몰라요. 회개의 체험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체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회개의 체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가치한 것들을 알지 못해요. 회개의 체험이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당위성이 그에게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몸서리 쳐지도록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회개는 죄사함의 근거가 아니라 죄를 몸서리 쳐지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체험이에요. 체험. 이 은혜 체험이에요. 회개 없이는 아무도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관문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죄의 추함을 그 몸서리 쳐지도록 가증스러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영광과 찬란한 것들을 이 회개의 관문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문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공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하시는 관문이에요. 제4절 죄를 체험하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의 크기와 용서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무 작아서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 같이 너무 커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죄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작아서 용서가 필요 없는 죄 그런 거 있죠. 그냥 그냥 죄는 죄인데 그까짓 거 뭐 용서하고 자식할 거 있나? 그렇게 작은 죄는 뭐 별거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죄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죄는 없다. 인간이 볼 때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뭐 용서하고 자시고 아이고 그거에까지 뭐 그럴 필요 있나? 이러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큰 죄와 똑같다. 저주의 대상인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무 작아서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죄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큰 죄에 대한 거죠.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는 없다. 예.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는다 하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겠지만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기는 합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의 은혜를 거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거부하는데 용서받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너무 커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즉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아무리 진정으로 회개해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는 없다. 즉 진정으로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를 받는다. 그거죠. 예. 성경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성령 회방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회개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거부하는데 용서받을 이유가 없죠.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 이 교리는 그냥 딱딱한 진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은 체험적인 것들이에요. 그 체험적인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어떤 집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교리들을 강조하고 계속적으로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다방면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촉구를 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교리는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면 체험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이든 생명을 얻는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든 우리에게 체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또 칭의이든 양자됨이든 이런 것들도 역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그 교리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체험적인 그런 진리의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역사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